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 가운데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또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사람 정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죠? 사람의 본성 자체는 다 사람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분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의 본성 자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세워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좀 한 번 더 의식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 정죄하는 것은 굳이 뭐 정죄하려고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잖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랑 친한 사람은 좋은 점만 보이는데 나랑 안 친한 사람들은 정죄할 것만 보여.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데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에 중점을 두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여러 가지 말씀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방법으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현실 가운데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그냥 이와 같은 현실의 고난이 어떤 기계의 부속품처럼 끊임없이 계속되다가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면서 앞으로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 주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있었던 어떤 그 종파, 정당이라고 할까요? 어떤 신앙적인 단체의 핵심적인 멤버가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고 또 SNF라고 하는 그런 몇몇의 이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서의 하나의 종파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었는데 바리새파는 전통적인 보수 계층의 모습이 바리새파였었고 그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었고 또 바리새파라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율법 연구하는 사람만 바리새파가 아니라 장사하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아주 다양하게 바리새인들이 또 존재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뭐냐? 성경에 구약보다는 이제 신약이 오면서 서기관들의 역할이 비중이 나타나요. 서기관들이 했던 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주전 그 520년 경에 이제 성전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515년에 완성이 돼요. 15년. 520년부터 해가 주전 520년부터 515년에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요. 흩어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물을 잡아 드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오경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사보다는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방법들이 더 발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수나 학자 계층들이 더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이 학자들은 어떤 제사장 무리와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본문과는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시대에는 뭐가 발달되냐면은 나라가 커져요. 무역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체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해지는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크면은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 전문적인 관료들, 공무원이 이제 생기지는 거예요. 글을 아는 사람, 또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성전 어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고, 그들이 왕궁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무리를 서기관으로 보게 돼요. 이 서기관 무리들이 나중에는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전문적으로 또 글을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한 그 이해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그 계층으로 이제 더욱더 발전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는 망하고 말씀 공동체,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죠. 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뭐가 죄냐 아니냐,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거기에 아주 온통 중심이 가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 무리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합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서는 가늠하다 걸리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가늠하다 걸리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 율법은 왜 다 죽이라고 했죠? 용서 안 해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라는 것과 특히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다가는 바로 죽는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행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이 간음의 문제 또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를 들어서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 다 지금 어디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간음의 문제가 이게 발생될 여지 자체가 얼마나 크다라고 보십니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누구 집 소가, 예를 들어서 소가 있었는데 다른 집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평소에 습관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소인지 아니면 그거 한 번만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농경 문화 가운데 이미 정착한 상황이 아니면은 필요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착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조금,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좀 강해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만,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죽였을까요? 구약에 보면 죽을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때마다 다 죽였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법을 이렇게 해놨지만 다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원칙을 어쨌든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학이 오면서 그 내용들을 아주 엄격하게, 오히려 신약이 오면서 예수님 이전에는 은혜가 더 없어졌어요. 구약에 나와 있었던 은혜가 신약으로 오면서 오히려 더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흑심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라라고 하면은 평상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늠했다라고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해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올 정도면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무너뜨리기 위한 꼬투리를 잡고 또 예수님의 곤경에 그 빠뜨리기 위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눈에 가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했던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할 말 없으면 떠나야죠. 그게 제 상책 아닌가요? 할 말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다른 방법 있으세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대답하는 거는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피하지 않았을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느낌이 왔던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닥에 뭘 쓰셨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사람이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전 이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사람이 아니었구나. 네?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죄 없는 자가? 이 얘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 이게 바로 신앙 양심의 가책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졌을 때만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행하고자 하는 하나하나를 삶을 점검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다 신앙의 원칙들이 있어요. 예배 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헌신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봉사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다들 원칙. 또 천국은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칙들 자체가 정말 온전한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날마다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날마다 갱신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신자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고요. 또 중직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량 자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조금씩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깨닫고 어제 배운 것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만나주시고 또 새롭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예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만나를 하나님이 날마다 주셨어요. 그냥 한철 주시고 나서 잘 쌓아놨다가 그냥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새롭게 만나서 교제하길 원하셨던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떠나가고 여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비춰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 그건 마음 먹고 나서 그게 며칠이 나갑니까, 여러분? 나 이제 이렇게 해야지. 며칠이 나가요. 사람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괜찮은데 이 인생의 순간순간만 일이 생겨요. 하나의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일상적인 평안한 삶이 깨어지고 나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중심이 또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어제 일은 어제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어제의 나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 어제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꾼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죄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옛날에 이렇게 죄졌는데 계속해서 죄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와 새롭게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감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사람 만났는데 맨날 저 사람은 옛날에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것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또 이랬으니까 이런 사람이잖아. 맨날 그 얘기해봐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신대요. 새롭게 만나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야, 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날 너 이렇게 맨날 넘어지냐? 그렇게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날 하루를 또 새롭게 만나셔서 은혜로 풍성함으로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바닥에 뭐를 쓰셨는지 아니면 금방 사람들이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내용 쓰셨을 수도 있고요.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정죄하는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 하고 있는 걸 내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죄하죠?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교만한 사람이 정죄해요. 똑같은 나나 너나 똑같다라고 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좀 그렇잖아. 이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정죄한다라는 것 자체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 정죄의 한마디는 가늠한 여인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웠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내 이웃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죄된 것들, 흡이 되는 것들 끄집어놔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것과 다 주님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서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에 있는 선한 것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연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죠.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네. 항상 우리는 사람 정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공급받는 삶은 그날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겠지. 이 출발점은 그걸 좀 염두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조심해요. 조금씩 정죄하는 거 줄여나가고 안 하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도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정죄하냐? 또 영적인 의미 가운데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옆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 정죄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 정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정죄하지 않을 텐데 다시 죄 짓지 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럼 이 여인이 죄 안 짓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평생 죄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죄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해야 될 것은 뭐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는 죄 짓지 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 짓지 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 평생 각인이 됐겠죠. 주님의 말씀이. 죄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만이 보호돼요.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이 의식될 때만이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은 정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위험의 요소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죄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 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리를 또 정죄한 거잖아요. 믿음 생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어떤 거창한 죄를 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삶의 순간순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수많은 생각과 행동과 언어 생활이 다 모여져서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겨가지고 건물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생각했을 때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사랑과 위로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서 내가 대신 서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 것 자체는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겸손의 언어가 되고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저는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어쨌든 그 죄인된 교만한 나로서 그 사람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행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대신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 존귀한 역할.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아니면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생명의 언어와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또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말하지 말아야지 여기 집중하기보다는 해야지
그 사람 가운데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목시키고 사랑의 언어로서 그 사람 앞에 다가가야지. 이런 긍정적인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또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은 싹 이제 뒤로 가려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지 거기 중심 두지 마시고 해야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관계 가운데서 이 믿음의 그 언어 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생명의 언어가 전달됐을 때에 그 생명은 나를 살찌우게 합니다. 내 영혼육을 살찌우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니까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 영혼육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하면은 주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내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려움의 모습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새롭게 만나고 또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또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 되고 주님과 교제함이 즐거움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소망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겸손과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께 나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눌려있던 사람들이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가길 원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또 새 힘 얻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